됩니다. 뭐 드시면서 하셔도 돼요. 먼저 자,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또 디모데전서 3장 읽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3절까지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자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단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직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주를 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또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심령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생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정말 또 필요할 때 우리가 들은 말씀들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또 우리가 흘러보내는 일에 우리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좀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워낙 베이스는 아마 같을 것이고 또 저도 이제 교회 진단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또 이게 들으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처음 접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고 그다음에 집사 교회에서 집사의 역할은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청와대 들어가려고 하고 다 각기 목적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부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직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의사보다 더 귀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나는 의사보다 귀하다. 시작. 나는 의사보다 귀하다. 나는 의사보다 귀하다. 예, 두 번만 해요, 저는. 여러분은 의사보다 더 귀한 그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잠깐 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늘나라 가잖아요. 가면 이게 전부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우리가 또 그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유기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들 그게 전부예요. 하늘나라 갔을 때 제가 비밀을 미리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인데 우리가 속아서 이 땅에서 세상 것들이 워낙 많은 것들 중에 일부분으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자기 감추었던 땅속에 감추었던 보화를 어떻게 해요?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팔아요. 투자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보화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맡은 자들,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100억, 1000억, 억만배를 줘도 안 바꿔요. 그거는 어떻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 믿으시죠? 성경의 모든 체질, 그러니까 체질은 뭐냐면 원소와 원소가 결합해서 물질을 이루지 않습니까? 물질을 체질이라 그래요. 체질을. 이 체질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불에 타서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죠? 없어진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계세요? 멀리 있어요? 아니죠.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성령님께,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교회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면 이 세상에서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그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 공고한 것 같고 남들은 엄청 큰 아파트 사는데 나는 집도 없는 것 같고 남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나는 직장이 없는 것 같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각각의 부르심에 이치해서 내가 그것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우리가 이루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아이의 단계가 있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아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청년들아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다. 아비들아 너희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비의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이 땅에서만 우리가 마당만 밟다가 가면 어떡하겠어요? 할렐루야.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성소까지 깊이 나오스. 우리가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수의 강을 우리가 내 안에 적셔지고 그것이 푹 잠겨질 때, 그것들이 흘려 보낼 때 내가 뭐 하지 않아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고서 그들이 온다니까요. 내가 충만해지면. 할렐루야. 제가 이거 그냥 드리는 것 같지? 제가 그냥 정이 많아서 드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센스가 민감한 사람은 이게 살짝만 쌓이만 해도 바로 즉각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료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도 우리가 성령의 안테나 항상 세우시기 바랍니다. 민감하게 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술에 삼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성령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은 평소에 성경도 보지 않는데 잘 들려질까요? 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소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 주님을 사모함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는 생활. 그러니까 내가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 육체는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육체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죄의 속성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소욕이,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니까요. 엄청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입술 터졌죠? 그죠? 직장 생활 하면서 친한 생각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힘들어도 교회 와서 꼬꼬라도 기도하다 잠들어도 와서 기도하거든요. 왜?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길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기도를 내 의를 나타나게 해서 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그죠? 나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직분자들은 혼자만이 아니면 다른 식구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식구 많아요. 내 가족, 내 자녀들, 또 내게 목장에 속한 어떻게 해요? 영혼들. 직분자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는 여지없이 치고 들어와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린아이 단계, 내가 지금 직분자가 청년의 단계인지, 물론 어린아이 단계는 없겠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 내 목장 식구들이 어린아이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장년의 단계,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보여요, 저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훌륭하신 분 많아요. 또 청년의 단계도 있고 어린아이의 단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직분자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분별은 내가 합니까? 성령이 하십니까? 성령께서. 분별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낌적으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느낌적으로, 감각적으로 하는 거 진짜 위험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직분자가 깨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끊임없이 사귐을 가져야 돼요? 안 사귀어야 돼요? 끊임없이 사귐을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 행세하지 말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 어떤지, 또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영혼 어떻게 목양, 어떻게 제껴야 돼요? 어떤 말씀 전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끊임없이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공급 받아야 돼요. 지침을. 그러할 때 생명이, 자 그러면 그 출발이,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과 교통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내가 지시함 받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자, 내가 주인이면 생명이 흘러요? 생명이 죽어요? 죽지요. 그죠?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죠? 자, 그러면 교회 목사와 교사를 주었고 또 집사를 세웠잖아요. 교회에는 직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항존직이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서리직이 있어요. 항존직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죠?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할렐루야. 그다음에 서리 집사님은 1년마다 세우는 거예요. 1년마다. 자, 우리 서리 집사님 택함 받은 우리 박정배 집사님 맞으시죠? 자,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세상에서는 뭐 청와대 들어가려고 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직분 받으려면 더 많이 돈 돼야 돼요. 근데 그냥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봐요. 잠깐 썩어져 없어질 직분, 그것도 1년, 2년, 3년, 만에 5년 하는 것도 뭐 몇 억씩 돈 갖다 주면 사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1년 직분 받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그 영원한 그 직분에 대한 우리가 상을 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보여집니까? 만져집니까? 보여지고 만져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교회가 언제 생겼냐? 사실은 맨 처음에 교회 시작은 에덴 동산부터 원래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제사장 직분으로 원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는, 아담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 보여지지 않는 교회가. 근데 실제로 그 약속들이 쭉 이어져 왔잖아요. 그죠? 계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왔다가 실제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교회가 언제 탄생했습니까? 언제요? 언제 탄생했죠? 응? 괜찮아요.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틀려도 뭐라고 안 해요. 응?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서 보여지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성령 공동체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성령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성령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그러면은 교회에서 지금 이제 목사님은 해외에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위해서도 엄청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사역이 되도록. 또 전도사님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엄청 기도해야 돼요. 그죠? 모든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뭐 월별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오다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기도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1번으로 해야 돼, 2번으로 해야 돼? 1번으로 해야 돼, 1번으로. 왜냐? 원수의 공격이 가장 많아요. 원수의 공격이. 전쟁에서 대가리만 치면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공격이 누구한테 많이 공격이 가느냐? 전사님한테, 또 목사님한테.
엄청 영적으로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간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게 왜요?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 있잖아요. 400년 동안에. 그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던 시대예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뭐 어렵고 고난받아도 하나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살아요. 고난 중에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말씀으로 함께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잘 들었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권사님, 신소미 권사님,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갑자기 질문해서 당황스럽죠? 자, 근데 질문하면 바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사님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전하면 생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으로 받아서 영으로 전하고, 자, 그럼 여러분이 지식으로 받아야 돼요? 영으로 받아야 돼요? 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이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 영으로 받으려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예배 시간에 30분 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예배 드리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30분 전에 와서 충분히 회개 기도를 하고, 그죠?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80%래요. 80%. 알고 지은 죄가 한 20%고, 자,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진다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만 생각을 해요. 보여지는 죄만. 근데 보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죄가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돼서 모든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인 돼서 살아요? 안 되잖아요. 나도 잘 안 돼요. 근데 24시간 딱 뜯어보면 어떨 때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결정할 때 있어요. 그게 성경은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어지도록.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 예수님한테,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라는 도피성으로 항상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여기 직분자들은 30분 전에 오세요. 주일날만큼은. 그래서 충분히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의 보혈에 예수의 피 뿌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의 피 뿌린 옷으로 내가 정말 온전히 덮여져서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예수 피밖에 안 보여. 사람은 안 보여.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던져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은, 저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생생하게 잘 들렸다니까요. 오늘 할렐루야. 오늘 아마 저도 일찍 와서 기도를 했거든요. 일찍 항상 일찍 하려고 해요. 와서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길 바래요. 아니, 그게 바로 사는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그러니까 주일날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 말씀은 내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양식이라니까요. 영혼의 양식.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아멘하면은 이거는 어린아이의 단계. 듣고 아멘하고 근데 나가서 다 잊어버렸어. 생각 안 나. 할렐루야, 그냥 행복해. 이거는 어린아이 단계예요. 근데 청년의 단계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오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고난이 오죠. 그죠?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광야라는 거죠. 광야.
그런데 이것을 내가 정말 감사하고 그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들을 훈련을 한다니까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광야를 허락해서. 김수 사님 감사합니다. 광야를 잘 견뎌내시고 오셔서 할렐루야. 정말 저는요 안 보이더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했어요. 내가 김규선 사님 위해서도 엄청 기도하고, 하여간 또 어떤 분을 위해서도 엄청 기도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안 보였어요. 야, 이게 되려나? 근데 하나님은 어느새 다 회복하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안 말씀하셔요?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광야를 허락하셨을 때는, 자 그러면 나도 그 고난을 받을 때 나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러다 간신히 주님이 이렇게 세우면 또 고난 가운데 말씀을 배우죠. 그죠? 그래서 순종을 배우지 않습니까? 나도 그랬던 나, 여전히 그러한 나. 근데 그렇게 광야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사람을 내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함께 세워져 가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근데 제일 이제 어려운 데 어린아이 단계. 어린아이 단계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특히 이제 청년들, 그 직분자 아닌 연약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 단계. 어떻게 구원만 알고 잠깐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고, 그러한 단계는, 자 어린아이의 단계는 누구를 보고 따라가요? 응? 직분자. 그러니까 직분자가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직분자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성을 아시죠? 양이 눈썹이 길어요, 짧아요? 눈썹이 엄청 길어요. 멀리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 이렇게 안만 보고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직분자만 보고 가요. 직분자가 가르치는 대로 직분자의 음성을 듣고. 자 그래서 직분자가 생명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직분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자가 이끄는 대로 정말 그 영혼을 양들도요 직분자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아요. 양들도.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고, 양들이 오지 않았을 때는 당장 찾아가서 내가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정말 또 찾아가서 문전박대 당한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랑을 전하면, 자 양들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협곡이 심해요. 이게 이제 산에서 협곡이 뭐냐면 해수면이 있잖아요. 해수면으로부터 300m, 500m 더 내려가요. 협곡이 심해요. 거기서 낭떠러지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죠? 양이 헛디디면 그냥 추락을 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양은 굴러떨어져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지팡이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양들이 헤맬 때는 목자가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목자라는 거죠. 직분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정말 어떨 때는 지금 강남에 이제 계속 전화기 꺼놓고 있어요. 너무 마음의 짐이, 근데 가면서도 지금 마음의 짐이 있어.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전화 통화 되면 바로 좀 찾아가서 영혼을 데리고 오세요. 정말 사랑함으로. 그래서 그 영혼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사람은 보여지는 걸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영 정말 귀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영혼으로 보고 하나씩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정말 계신 분들이 하고, 또 집에서도 내 자녀들이 양들이에요. 가정 예배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왜냐하면 가정 예배가 살아나면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가정 예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는 뭐냐면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내가 양도하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할렐루야. 가정 예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사모님 다들 아멘 했어요.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하셔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 가정에 원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지금 안 나오는 영혼들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가정 예배 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찾아가시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것으로만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이제 구분짓자면 우리가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이제 우리가 그때는 내가 주인이었죠. 세상 풍조, 세상의 것들 그것들로 내가 익숙하게 살아갔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는 뭐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은 거예요. 내 옛사람이 장사 지내는 거죠. 그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시내산으로 갔잖아요. 시내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시내산으로 가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냥 광야에 그냥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시내산으로 가서 율법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자, 광야에서 살 때 녹록해요? 녹록하지 않아요? 녹록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시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꿰뚫고 보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러면 광야 생활할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애굽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전사님이. 예? 이의 것을 바라보라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의 것을 바라보라고. 땅의 것을 바라볼 때는요, 비교를 하게 돼요. 문득 살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네.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남들은 저만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늘의 것을. 자, 광야 생활할 때 이 땅에 뭘 쌓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광야 생활이에요. 나그네 생활이에요. 우리가 주님에 갈 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갑니까? 아파트 가지고 갑니까? 학위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죠. 근데 우리 그거 무거운 것들 치려고 그것들 감당하려고 그것에 지쳐가지고 다른 것들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달팽이 알죠? 달팽이. 달팽이 너무 무거운 것들 치고 가니까 속도가 안 나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속도가 안 난다니까요. 달팽이처럼. 우리가 달팽이처럼 되지 않았나. 주님이 원할 때, 주님이 바랄 때 그것들은 정말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상대평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대평가 아니에요. 절대평가라니까요. 이거 기억하세요. 상대평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다 약화되니까 쟤도 못하니까 나도 못하니까 모든 교회가 못하니까 나도 이렇게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기준에 탈락이에요. 탈락. 신앙생활은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땅에서 다른 거 전혀 기억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행한 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행한 만큼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가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항상 성령으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항상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지나가죠? 요단강 지나가잖아요. 요단강. 그죠? 그러니까 요단강은 침례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에 세상에 힘이 강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나안 땅은 그냥 저들이 줍니까? 우리가 싸워서 정치를 해야 돼요? 피 흘리고 싸워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가나안 땅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밟은 모든 땅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다니까요. 우리에게 세상의 땅을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허락했어요. 주님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땅을 밟아서 쟁취를 해야 돼요. 믿음에 우리가 행진을 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으로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나가면 완전 밥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성령으로 내가 제 주변 사람, 내 지역에 내가 오늘은 빵집, 오늘은 커피숍, 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이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가나안 땅이에요. 이곳이 바운드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와서 생명을 얻고 나서 영적인 양식을 얻고 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쟁취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손동수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으로는 말씀하셨는데 내 답이 들렸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께 물어봐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께 물어보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시시콜콜한 거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해요?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쉬워요. 참 쉽죠.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요, 생활이 너무 복잡해요. 문화, 문명, 이기에 그런 생활이 더 풍성해질수록 너무 다단해요. 자, 제가 2002년도에 처음에 중국에 단기 선교 갔는데, 2001년도에 갔구나. 하얼빈을 갔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포도나무처럼 열렸어. 근데 사과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왜 그렇죠? 응? 그렇지. 가지치기 않아서, 솎아지지 않아서, 게을러서 가지치기 안 하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영적인 에너지들 가지치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잘라줘야 돼요. 솎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려면 솎아줘야 된다니까요. 나는 이것도 하고 언제 해서 내가 주님과 사귐을 갖고 주님과 교통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영어 한 단어 쓸게요. Simple is best. Simple is best. 간단한 게 최고이다. 할렐루야. 자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히 눈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들, 이것들이 마음의 창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 영혼의 창이라니까요. 눈으로 보는 것들.
자, 우리가 범죄 무엇으로 합니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보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보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좀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하고, 그 다음에 뭐 특히 청년들은 게임, 그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것들 좀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라내세요. 그것들이 신앙을 갉아먹는다니까요. 완전히 침식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들 잘라낼 건 잘라내고 우리가 새롭게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청년의 단계에서 장년의 단계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할렐루야. 내가 결단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광야를 허락하세요. 자, 하나님이 인위적인 광야도 있지만은 또 내가 결단을 했을 때 광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야. 그러면 내가 그걸 인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허락하시는 환경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통과해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성장을 허락하시는 환경이거든요. 신선미 권사님 광야 많이 겪으셨죠? 저 처음에 왔는데 그래서 이견은 참 감사하고 든든한 게 밤새 8시,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는 거야. 나는 너무 좋더라고. 나도 와서 같이 이제 이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많으니까 그만큼 광야를 안다는 거죠.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목장에게 하시는 말씀. 할렐루야. 딴 데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그때 움직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인도할 때 그들이 마음대로 움직였습니까? 낮에는 뭐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근데 그것이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보름, 어떨 때는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은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시작해야 할 때 시작해야지 하나님이 뭐 말씀도 없었는데 내가 하면 그거는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고. 근데 그때가 힘들어요. 힘들고 주님 언제까지 해야 돼? 근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다음 이렇게 또 주님 또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죠?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해결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를 통해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지체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고, 그죠? 또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직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교회는 내가 내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도 굳이 내가 그거를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이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때 일으켜요. 그래서 기다려 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보면 신앙이 개차반 같은데 하나님이 이때 일으켜서 더 크게 귀하게 사용하는 분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래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자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내 고난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내 가정을 봤을 때 당장 깨질 것 같고 나만 왜 이렇게 큰 고난이 왔는지 이해가 못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그 가정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커다란 계획이 있어요. 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잖아요. 그죠? 어떠한 자가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그 고난을 통과한 자가. 자, 고난 통과한 자가 위로해주면 위로가 잘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그러한 고난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허락했을 때는 그 사람의 그러한 환경을 허락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보지 않으면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나는 끝장이야, 다 집어쳐버릴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욥처럼, 요즘에 욥이 가장 부자였잖아요. 그죠? 동방에 가장 부자였어요. 양이 7,000마리, 소가 7,000마리, 14,000마리, 엄청 부자예요. 딸도 10명이 되는데 제일 예뻐요. 얼마나 예쁘냐. 자기는 또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를 잘해요. 근데 하루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있어요. 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저가 재산이 많아서 그래요. 저가 예쁜 딸이 많아서 그래요. 저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요. 자, 그런데 다 어떻게 해요? 재산을, 강도 만나서 재산을 몰수해 가죠. 그죠? 또 머리 정수를 쳐서 악창이 나잖아요. 그죠? 긁어요. 가려워서 막 긁어요. 막 몸이 긁어. 또 어떻게 해요? 자식들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부인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요. 자, 여러분이 그런 환경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환경이 내게 왔다면.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욥하고 변론할 때 막 네가 죄를 져서 그래, 네가 섬기지 않아서 그래, 계속 욥에 대해서 너 욥의 그러한 것들을 변론을 합니다. 근데 욥은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부인한테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런 환경에 왔을 때 안 싸운다니까요. 하나님과의 독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욥의 고백이 뭐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던 하나님, 내가 이제 만지봐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건강, 내 재산, 모든 것들 뭐예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선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건강도, 내 재산도, 내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세요.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진짜 성령으로 만나세요.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과 나와 내가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면 내가 겪고 있는 고난들이 통과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들을 발견하면 그 성장 그 다음 단계로 허락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삭이도 마찬가지. 이삭이도 그러한 단계가 되면요,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있는 자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못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 거, 아픈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 허리도 고쳤어요. 나 허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 젊은 나이에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또 간 경화 비슷하게 왔었거든요. 내가 술집을 좀 했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먹었어. 근데 자,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싹 치료했어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자연임시로 쌍둥이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왜? 나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 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그래서 올해 표 26년 표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자. 할렐루야. 너무 표 잘 맞추신 것 같아. 영감 있게.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지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왔을 때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가슴의 역할, 심장의 역할, 눈의 역할, 팔의 역할, 팔도 어깨, 관절, 그다음에 손까지 쭉 지체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들이 끝에까지 흘러야 돼, 안 흘러야 돼, 명령이? 흘러야 되죠. 흘러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죠? 또 이제 계획이 세워지면, 그래서 교회도 절대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계획을 세우고 가고. 그러면 교회 사소한 것들이 있어요. 자, 이제 처음 이번에 직분 받으신 잘 들으세요. 처음 이제 뭐 순장 되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이제 내가 보기에는 사소해 보여. 사진을 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그렇죠? 사진을 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것들은 사소한 거예요. 교회 질서를 따라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 이건 내 철학과 내 생각하고 안 맞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들이, 자, 몸이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요. 야, 손가락 올려. 손가락 올리는데 손가락 내려. 그러면 이게 몸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뭐라고요, 두 글자로? 두 글자 뭐라고 그래요? 병신. 병든 몸이라는 거죠. 이게 병신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병든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도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죠?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근데 직분자가 되면 달라요. 직분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 되는 것들,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잘 들어요. 이거 진짜로 내 생각과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나는 진보적이야, 합리적이야. 근데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할 때 우리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4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겸손과, 자, 어떻게 해요? 겸손과 온유. 자, 제가 겸손과 온유 설명했죠. 설교 시간에 겸손과 온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또 생명을 흘러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과 온유,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오래 참음으로.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된다니까. 자, 왜 나하고 안 맞아? 집어쳐. 돼요, 안 돼?
안 돼요. 참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직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혼자 용납해요? 이 직분자만 용납해야 돼요? 아래 직분자만 용납해야 돼요? 서로가 용납해야 돼요? 이 직분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좀 툴툴거릴 수 있어요. 그래도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줘야 되죠. 그죠? 사랑으로 용납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또 아래 직분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당장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가장 빠른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준다니까요.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이 직분자는 품어주고 서로 용납해줘요. 기다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이 직분자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 할렐루야. 싸우면 안 돼요. 이게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고 했어요. 힘써 지키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힘써 지키라는 거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 나오네. 저는 이게 아이언맨처럼 뭐가 있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제가 이거 왜 차고 다니는지 아세요? 응? 날마다 죽는 훈련, 이걸 생각하면서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이게 죽는 훈련이 뭐냐면, 우리가 홍해바다 건너면 우리가 처음에 침례 받잖아요. 그죠? 침례 받고 해서 완전히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광야 생활할 건데 계속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메고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십자가 하나씩 차고 다니세요. 진짜로. 왜냐하면 자꾸 까먹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 까먹어. 그래서 십자가를 차고 다니세요. 그래서 만져보고 나 죽어야 되지. 자, 그러면 내가 죽으면 모든 거 해결이 돼야 안 돼? 해결돼요. 내가 죽었는데. 자, 죽은 사람이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자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자기 철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내가 죽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내가 죽어야 돼요. 자, 남편 된 자요, 아내 된 자요, 십자가 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다툼이 없어요. 주님만이 주인 돼요. 주님만이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할 때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자리 보여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때 보이면 내가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데서 공급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해줘요. 엄청 해줘요. 제가 연봉 상승의 비결. 내가 처음에 6천만 원 조금 넘었는데 지금 1억이 넘어요. 할렐루야.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감동이 오면요, 즉각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교회 서로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사랑받는 우리는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해요. 자꾸 사랑 받고 싶어하고, 뭐 목회자라고 사랑 안 받고 싶어 할까요? 조 목사님 사랑 받고 싶어 하죠? 목사도 사랑 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자꾸 사랑을 주세요. 싹 두네요,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싹트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사랑이 넘칠 때 하나님이 영혼을 그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혼은 우리가 전도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그 사랑과 우리가 그 사랑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속 영혼을 잉태케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들 많아지면 또 우리가 선교도 힘있게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좀 충분히 좀 많이 다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두 가지만 더 다룰게요. 이제 우리가 강야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직분을 맡고서 강야 훈련을 하다 보면 또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견이, 그죠? 나는 A를 좋아해. 나는 사과를 좋아해. 근데 나는 딸기를 좋아해. B는 딸기를 좋아해. C는 토마토를 좋아해. 그죠? 근데 각각의 목장별로 다양성이 있어요. 또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 순장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다양하게 맞게끔 이끄셔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들을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든지 순장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순원들하고도 같이 토킹 어바웃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A, B, C가 있는데 우리 기도해보고 어떤 게 좋은지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보면 성령께서 동일한 감동으로 역사해 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하와 저주를 우리 가운데 두셨어요.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죠. 범사에 인정하세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성령님을 존중해드리고 자꾸 물어보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막 지지고 볶고 막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소한 자라 할지라도 절대 업신여기지 마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성령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전사님. 할렐루야. 성령으로 더 할 수 있게끔, 성령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기도해 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 말씀들이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내야 돼요. 경험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여기서만 단상에서만 아멘하고 그냥 나가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생명으로 나가가지 않아요. 그래서 전사님도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 그래서 성령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또 담아내고 살아내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말씀들이 또 단위에서 쏟아내면 엄청 생명이 흐르고 임팩트가 있어요.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셨죠? 또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말씀들, 나도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 막 이런 말씀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했더니, 물론 나의 그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졌지만 나의 연약함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성령님이 도와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연약함은 내가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치부나 연약함을 드러내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보여질 때는 어떻게 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과의 지금 광야 가운데 있구나. 훈련받고 있구나. 자, 훈련병이 완벽한 군인이 됩니까? 안 되죠. 엄청 많이 훈련해야 돼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훈련하고 그래서 겨우 이게 군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위에서 기도해주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주면,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여기도 보면은 먼저 세워진 순장님 훌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새로 세우신 분들을 멘토와 멘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순장이지만 같은 순장이지만 야, 나 순장인데 네가 왜 진범에 다이다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멘토와 멘티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참 제가 또 여기 와서 이게 칭찬하면 안 되지만 신서미 권사님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세워가세요. 함께. 할렐루야.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하나가 더 있는데 목사님이 빨리 끝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저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개만 더 할게요. 한 개만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한 개만 더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을 우리가 벗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광야 생활을 슬기롭게 그 단계를 내가 광야에서 내가 꼬라박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이렇게 이제 광야를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아, 잘하시네. 내가 죽어야 돼요. 자, 십자가. 그죠? 십자가. 자, 십자가. 내가 매일매일 죽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했어요. 나도 엄청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10년을 사회생활하면서 엄청 뺑뺑이 돌리시더라고요. 그것도 빡세게. 죽지 않을 만큼 진짜 숨 간신히 까딱까딱 쉴 만큼 뺑뺑이 돌리더라고요.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죽으면은 그 단계가 빨리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빨리 지나가요. 빨리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빨리 내가 죽는다는,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죽고서 아무것도 안 해.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자, 내가 죽고 어떻게 해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런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깨워서 엄청.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어떤 부분이 좀 있냐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오랫동안 묵힌 것들이 있어요. 딱 막힌 것들이 있어. 자,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요. 회개가 뭐냐면 말로만 하고 끝.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앞에 돌이켜서 그러한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냥 회개합니다. 주님 죄송해요. 그 정도 수준 아니라니까요. 아셨죠?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면은 성막에 보면 이제 동쪽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동쪽의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자,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번제단. 그죠? 번제단에다가 네 뿔이 있어요. 번제단에 네 뿔이 그 피를 다 바르죠.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 그도 우리가 그 뭐 각을 떠서 그 번제단에 고기를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그 번제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할 거를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번제단 통과하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물두멍. 물두멍은 뭐예요? 제사장이 손을 씻는 거잖아요. 손을. 어떻게 해요? 자,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어요? 물두멍이 거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녀자의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미러. 거울을 만든 그 재료가 뭐죠? 이거 퀴즈 맞힌 사람은 내가 커피 한 잔 쏠게요. 뭐죠? 다른 거 저녁 쏠게. 저녁 목사님은 아실 것 같고. 에? 찍어봐요. 담대해 지금 어때? 빨리 지나가야 돼. 진도 너 빼야 돼. 뭐예요 뭐? 에? 그렇지 너. 누가 했어요? 아, 송사님 내 저녁 써야 되겠네. 자, 우리가 물두멍을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고 씻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을 뭘로 확인해야 돼요? 내 영혼을 뭘로 확인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계속 확인해서 우리가 계속 씻어야 돼요. 계속 씻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보혈로 씻고 또 씻는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주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70번에 7번씩 용서해라. 그러면 영혼 용서라는 거거든요. 그죠? 주님이. 왜? 내가 너희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그걸로 가지 비기를 하느냐. 그죠? 용서하라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정죄. 그건 내가 주인이 됐다는 거죠. 그죠? 내가 주인 된 거에서 하나님이 주인 된 걸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게 진짜 중요한 역할 중에 뭐냐면 험담하지 말라 그랬어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 단계에서 막 판단하거나 할 수 있는데 절대 중요할 것은 자, 자꾸를 잠그세요. 저는 새신자 때 입에다 돌을 3개월 동안 물고 다녔다니까요. 진짜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지 교회가 생명이 넘쳐요. 할렐루야. 원수가 자, 내가 험담한 말을 냈어.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100%?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100%. 마귀는요, 디아볼로스지 않습니까? 나누고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귀 하는 역할이 죽이는 역할, 거짓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수의 그러한 성향이 있는 사람은 원수한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들어왔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직분자들은 절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기록하세요. 그거는 내가 험담했나 안 했나.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진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 말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이기는 것들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죽는 훈련 그리고 성령으로 정말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깊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대신 또 성령께서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교회 이제 직분을 맡았을 때인데 우리가 이 모든 직분들을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또 장년의 단계의 믿음의 수준이 있을 터인데 각각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오래 참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정말 우리가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